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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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20일째 되는 3월 23일 목요일이죠.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했습니다. 버린 부자는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합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 부자의 기준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빌딩을 한 채쯤 소유하고 있으면 뭐 부자이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자기 통장에 예를 들면 뭐 한 몇 억 정도 자기 집 가지고 있고 직장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사는 사람도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땅을 서울에서 한 1000평 이상, 농촌에서 한 몇만 평 정도 가진 사람은 혹시 부자는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보고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준은 그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에 몇 억 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도 가지고 있고 뭐 이 정도면, 아니면 강남에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동네에 뭐 10몇 억짜리 나가는 아파트를 한 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고 자기 통장에 수억, 한 10억 정도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뭐 그런 사람도 부자는 아닐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또 부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상대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나는 가진 자에 비교하면 부자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여유 있구나, 풍족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기, 이 넷 향기에서 이영원 교수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라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강의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첫째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요. 지금 이 원고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닌데 현금으로 110억을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부자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연봉이 2억 이상 되면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연봉이 2억이면은 뭐 대충 12로 나누면 얼마일까? 뭐 거의 한 월 2,500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면 그러면 부자죠. 그리고 마음이 부자면 또한 부자라고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꼭은 아니죠. 마음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정말 전혀 부족할 게 없다, 풍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부러울 만큼의 정말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황상민 교수는 우리나라 부자를 4가지 유형으로 또한 분류를 했네요. 배고픈 부자, 먹어도 또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다. 돈을 벌고도 또 벌고 또 벌면서 돈만 벌려고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부자이다. 먹어도 채워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부족해서 쩔쩔 매시는 분들, 기업가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품격 부자,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는 부자,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아주 고급 명품 옷을 입고 또한 화려한 집을 꾸미고 항상 자기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려고 돈을 풍성히 쓰는 그러한 부자, 품격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철없는 부자가 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고 남이 보기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낭비를 하면서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써대는 그런 사람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자도 있다. 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뿌리면서 이 돈 주워봐라 하면서 그렇게 아주 의시되고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 돈이 수북한 쌓이는 재미로 재밌고 노래를 부르는 거 정말 철이 없는 부자겠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빌딩 위에서 10,000원짜리 돈을 한 상자 뿌려댑니다. 그럼 밑에서 사람들이 와 이게 뭐야? 돈 줘도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하늘에서 쏟아지면 그거 주우려고 쫓아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노는데 쾌감을 가진 이런 철없는 부자가 있다. 또한 존경받는 부자, 아주 가장 바람직하죠. 남에게 존경받는 것에 돈을 씁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게 행동을 합니다.
돈 있고 존경이 따르고 나는 오늘 우리 모든 부자인데 존경받는 부자 그 중에서 가장 부러울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뭐 마음이 부자도 부자니까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예, 약대 말고 개미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쉬울까요? 예,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죽이나 어려우면 제자들은 놀라서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죠. 이 구원은 특별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묻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자들이 되게 집을 버렸죠. 부모 형제도 그냥 아주 단번에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가진 부자는 순간이나 버린 부자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부자 이야기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이야기.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부자 청년이 따라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아주 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자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재물을 없앨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부자였죠. 재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가진 게 너무 많았어. 아마 권력도 있었을 겁니다. 명예도 있었을 겁니다. 가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노비들, 또 가족들 많았을 겁니다. 그걸 내가 다 어떻게 벼랑간에 다 버리고 갈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갔다. 가진 부자는 그런데 순간이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한번 떠나가니까 돌아가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도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이 외로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디 올라가요? 뽕나무에.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거기 삐집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 시대에 이 세리장은 굉장히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죠. 엄청나게 백성들의 그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삭개오를 너무 잘 알죠. 2000년 역사 동안 삭개오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삭개오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가진 부자가 순간이지만 버린 부자는 이렇게 영원하다. 예루살렘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장례가 치루어져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죠. 자기가 묻히려던 새 무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이야기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 교본바제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의 복식이 무르익은 가을 결실의 순간에 노랗게 익은 조가 너무나 좋아 손으로 이 교본바지라는 분이 어루만졌는데 그만 좁쌀 3알이 손에 묻었다고 그래요. 익은 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좁쌀이 아마 어디서 익은 것들이 떨어졌던가 보죠. 순간 이 스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3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손에 이렇게 조를 이렇게 만졌는데 손에 그 조가 익은 조가 떨어졌을 때 그냥 저희들은 그냥 땅에다 놓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잠깐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버리면 이 조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죽을 것이고 내가 먹으면 도둑질인데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망설이다가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먹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리고 먹고 나니 마음에 가책이 왔던가 보죠. 내가 남의 곡식을 허락도 없이 먹었으니까 이걸 내가 갚아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로변에서 그 주인 밭에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주인은 자기 밭에 소가 안 가고 있으니 끌어다가 일을 시켰고 3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빚을 갚았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년을 소로 봉사해서 3일이 아니라 3년이네요. 3년을 채운 날 소가 사람의 음성으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일 저녁에 손님 500명이 올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정말 그 다음날 500명의 손님이 밀어 닥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진 도둑떼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500명이 그 주인에게 500명 중에 식사를 정신없이 맛있게들 먹고는 주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올 걸 알았어? 그랬더니 몰랐는데 우리 집 소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겠습니까? 소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도둑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가? 어떻게 그 위안관이 소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모두 다 그 위안관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범 스님은 3년이 찼다고 그랬죠. 날짜가 딱 되다 보니까 탈을 벗으면서 도둑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교범 그 바제다. 3년 전 들판에서 조를 만지고 새알이 묻어와서 그것을 먹고 나는 3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일해줘서 소가 돼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였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떤가? 창과 칼과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강탈하고 몇백 번 소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그 도둑들은 자기들의 그 훔친 물건들 창과 칼을 다 버리고 이 교본바지에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해서 잘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미국의 신문왕 허스트성 관광을 하여 본 적이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신문사를 34개나 운영하였던 아주 대단한 기업가였다고 그러죠. 글자 그대로 신문왕이었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15평의 땅을 샀다고 합니다. 여름 피서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건설을 해서 여름 3, 4달 그 피서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불황이 닥쳐오자 그만 완성을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관광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부지런히 고야 하고 수영장이 1,000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리석과 금으로 된 타일이 즐비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금 미술품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그 집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 많은 돈을 사회사업에 기부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고아원 양로원 같은 복지시설을 지었다면 수천 개를 지었을 것이고 병원을 지었다 하더라도 수십 개를 짓지 않았을까. 자기가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큰 별장을 오늘날 시에서 운영해서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의 부자, 나는 지난번 어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둘러봤던 적이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학교이죠.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다. 요즘엔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대학을 치면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리랜드 스탠퍼드 미국 상원 의원이 계셨는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잘생기고 수재이고 외아들이고 그는 스탠포드의 전부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그만 죽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장례를 치르고 난 밤에 그 아들이 꿈에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버지 저는 하나님 곁에 있어요.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꿈에서 깨어난 이 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재산 모두를 기부하여 만든 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다. 이 대학에 이런 그 유래를 적어놓은 그런 그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생들을 모두 불러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고 그가 돌아갑니다.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내 재산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청년 교육에 사용해 주십시오. 가진 부자는 순간이나 버린 부자는 영원하다. 아까 얘기 열심히 아주 그 여름 피서지를 짓다가 돌아간 사람 결국은 본인이 그것을 잘 운영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처럼 스탠포드처럼 학교를 짓고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는 그 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나라에 환원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스탠포드라는 그 명문대가 열심히 잘 크는 어떤 그런 귀한 교육단체가 돼서 그 스탠포드라는 이름이 유명히 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굉장히 소망하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이는 것이나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잠언 19장 17절에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면 하나님이 꾸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버리는 부자는 영원하게 살 수가 있다. 어느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도 않았다. 그렇게 물질이 많으면서 남에게 준 적이 없다. 지옥으로 가라. 그때 부자가 말하죠. 한 번 거지에게 500원을 준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냐? 그랬더니 천사에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 그 부자에게 500원을 주어서 지옥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느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님들이 여기저기 테이블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어떤 거지가 동냥을 하러 그 음식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가고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들 계신데 어디를 여기를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모두의 시선이 거지에게로 쏠렸겠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 가더니 거지를 아무도 앉지 않은 테이블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먹고자 하는 만큼 실컷 음식을 좀 주십시오. 돈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는 것. 버린 부자는 영원한 부자. 가지고 움켜쥐고 인생을 떠는 그 부자는 그 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 이야기도 그런 얘기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부자들 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영원한 그런 기억되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영원하지 않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그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늘나라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롭고 훌륭한 그러한 영원한 부자들 되시기를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이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영원한 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